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 세 번째 이야기고요. 그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벌써 이제 18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 강의가 한 32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절반은 뭐 훌쩍 지나가고 올해 벌써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게 되면 이제 20강까지 하고 새해 첫 주에 휴강하고 둘째 주부터 또 다시 이렇게 공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맨 마지막에 6장 첫 부분을 하고서 이제 끝냈는데요. 오늘 6장 1절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세아에서의 핵심이죠. 전체가 14장이지만 6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이것은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지만 딱 이런 문장은 아니더라도 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전부 다 그냥 소선지서 12권을 쓴 선지자들이 뭐 누구랄 거 없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겠죠? 만약에 어느 특정한 한 시대에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우리 시대하고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백 년의 차이를 두고서 이 사람도 똑같이 전했고, 저 사람도 똑같이 전했다면, 그 똑같이 전한 그 말씀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6장 1절을 한번 이제 성경에서 펴서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멀쩡한 상태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사실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현재 상태가 상처 입은 상태, 찢어진 상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상처 입고 찢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런 모습일 때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를 사실은 찾지 못해요. 내가 찢어진 데가 없으면 뭐 아무리 선지자가 그냥 뭐 크게 외치고 뭐 돌아가야 산다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도 아니 나는 괜찮은데 지금 내 모습이 아주 썩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약함이나 부족함, 또 찢어짐, 상처, 뭐 그런 모습들이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나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또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왔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결국은 아버지가 내 삶을 간섭하지는 않고 그 대신 어디 가서 좀 힘 좀 줄 수 있는 경제력은 좀 갖추고 이런 거잖아요. 그 아들이 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예요? 돈이 내 수중에 있고 자유가 있을 때는 오히려 돌아갈 마음을 먹지를 못한 거죠. 근데 돌아갈 마음 먹었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6장 1절의 모습같이 상처 입고 찢어졌을 때 자기 삶이 바닥을 한번 쳤을 때, 우리 왜 저기 인생이 한번 바닥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여기 바닥 쳐보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안 치셨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치셨더라도 치시는 그 순간에 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깨닫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아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아들은 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 둘씩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일꾼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기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기억해야 될 이유도 없었죠. 아버지 벗어나서 홀가분하고 내 주머니에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도 많고. 근데 그 친구가 다 없어졌잖아요. 재물이 사라지면서 친구도 다 사라지고. 그냥 이방인 거지가 된 거예요. 이방인 거지.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6장 1절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원하지는 그런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내가 돌아갈 하나님이 있다,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낫게 해주실 주가 필요한데 돌아가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돌아올 만도 하잖아요. 예,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4장 1절에 보면 현실에서는 진실이 없어지고 인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그냥 뭐 우리는 살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없음으로 해서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냐면 저주, 속임, 뭐 살인, 도둑질, 포악 뭐 이런 것들이 채우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1절과 4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아까 없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뭐였죠? 인해, 진실, 인해, 지식. 그죠? 그러니까 진실은 뭐 다 아시니까 인해도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거를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해서는 들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뭐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인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진실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겠거니 생각하고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도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아는 거,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가 뭐 신통해가지고 그냥 얼굴 딱 쳐다보면은 아 알려고 애쓰시는구나, 알려고 안 하시는구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탕자, 초반에 나왔던 탕자처럼 멀어지고 싶어 하는가, 이걸 본인을 점검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보니까 제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한 바꾸면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는 안 빠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에는 나오는데 사랑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파 이름이기도 한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안에서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이게 북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유다 지파는 남쪽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다가 뭐 이렇게 했어도 아, 이게 남쪽 유다 왕국, 남유다의 전체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 지파에서 나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번제는 드렸다는 거죠. 음, 그죠? 번제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고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막 규칙도 있고 그 시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번제를 그냥 아무 때나 뭐 내가 드리고 싶다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나 편한 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 딱딱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정해진 절차도 있고 그리고 예물에 대한 기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데, 예배 오는데, 그죠? 예,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예배에 몇 번 참석했냐, 뭐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뭐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속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지만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한국 분들 잘 쓰시는 말 중에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리. 그죠? 내리 사랑. 들어보셨어요? 뭐 안 네.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사랑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받아본 놈이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기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대개는 누가 사랑을 하게 되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벌써 우리가 무슨 얘기를 배우고 넘어왔냐면 뭐 양떼와 소떼를 아무리 몰고 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예. 이게 단박에 기억이 나시려면 제가 공부한 다음에 한 번 더 읽으셨으면 금방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렇게 못 읽으셨더라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양떼와 소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떼와 소떼는 뭐 하려고 끌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번제하려고. 번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식은 아담이 실패한 원인을 또 지식이 없어서라고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담이 실패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뭘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하나까지 다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고 자기 아내도 주고 또 뱀하고 이제 대화를 막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담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똑똑하고 멍청하고 그게 아니고 네,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뱀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막 뭘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으시나?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과 자기가 뱀과 대화할 때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뱀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담의 실패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와 연결이 돼 있다? 말씀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는데 자, 주변에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말이 너무 모순되죠. 그렇잖아요. 즉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어제 알았던 것보다 오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피고 싶지는 않네요. 말씀을 펴고 읽고 싶지는 않네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면 우리가 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어떻게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막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통 계시로 여기 쏴주나요? 와이파이로? 예, 그렇게 안 쏴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쓰고 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예.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인애는 충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애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애, 인애하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하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까 내리사랑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리사랑.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 사랑한다는 거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좀 친절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방 식어버리죠. 금방 변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6장을 읽으시다 보면 8절 한번 가보실래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지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지명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읽으시다 보면 9절에 세겜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8절에 길르앗, 그다음에 9절에 세겜 이렇게 두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성경이 있으시면 6장 8절과 9절을 펴셔서 거기 길르앗하고 세겜에다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제 강이 하나 남쪽
남북으로 이제 길게 이어져 있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건너기 전을 동쪽, 건넌 후에는 서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땅이 길르앗이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땅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길르앗이나 세겜이 똑같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도시예요.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어요? 도피성? 네. 네. 예, 어떤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요. 이지 예,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죄를 짓고도 그냥 재판 없이 피해자 측에서 그냥 보복을 하려고 쫓아다니면 할 수 없이 잡혀서 또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몇 군데에다가 도피성이라는 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 아무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는 데가 이제 도피성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약자면 사실은 강자가 자기 집 하인들 풀어가지고 잡아가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자들일지라도 강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이고요. 그 도피성으로 지정된 도시가 바로 동쪽의 길르앗, 서쪽의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들어보면 길르앗이나 세겜이라는 그 도시 이름만 딱 들어도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배려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도피성으로 유명했던 그 장소가 그냥 악행하면 길르앗, 뭐 살인하면 세겜, 뭐 이런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를 뭐가 채워요? 뭐 도둑질, 살인, 저주, 속임수 이런 범죄들이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도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야 되는 도시에서조차 이제 도피성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제 약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강자들 마음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죄가 있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경계석을 옮겨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야 이때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사이에 베냐민 지파 땅이 끼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심판받겠지만 남유다 너희들도 내가 그 죄를 묻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계표를 옮긴 죄가 있지 않냐. 이제 이것을 선지자가 다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베스 기도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경계표 옮길 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집안에 막 식구가 많고 막 일꾼들이 많고 군사가 있고 한 사람들은 피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 안 보죠. 혹시 누가 옮기려 그러면 사람 끌고 나가서 싸우고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고아들, 그죠? 과부들. 이런 사람들 피해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정신없게 한 다음에 막 옮겨버리면 그거 다시 옮기지도 못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요. 7장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그러면은 호세아서에서 뭘 나타낸다고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처가 몸 안으로 깊을 때요. 상처를 치료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상처를 치료하려면 오히려 살을 열어야 되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더 중한 병일수록 몸을 열어야 그 상처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데일밴드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연고 잠깐 바르고 하는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나라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작하시려면 그 아픈 부위를 열어서 그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7장 1절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라파 여호와예요. 라파. 라파가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이 손 안 대시면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죄가 드러나는 거. 그리고 그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성경이 말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이나 뭐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회개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아프거든요. 여러분 몸을 열어가지고요. 그 상처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볼 때 몸 여는 게 그냥 열려요, 여러분? 뭐 칼을 대야 되잖아요. 그죠?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칼을 대고 살을 열고 피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만든 그 나쁜 조직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생각해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내가 내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아픔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회복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온다. 예,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고 회복이 그 다음이다. 요거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도둑질이나 노략질이나 똑같은데 누구 걸 이게 훔치는 건데 호세아는 이제 그걸 두 개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도둑질은 이제 내부에서 훔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거, 한 나라 안에서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훔치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하고 바깥에 나가서 군사를 끌고 나가서 옆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 이거를 이제 노략질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나쁜 일이죠.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서 이렇게 악행이 저질러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힘이 없어서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뭐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뭐 기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을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막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막 이 사람 좀 어떻게 갚아주세요. 이 사람 좀 어떻게 그냥 확 망가뜨려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죄악은 자신들의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를 뭐 심심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죄를 지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왜 짓나를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왕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자꾸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죄를 짓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왕과 지도자를 만족시키려고 왕과 지도자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 저는 뭐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삶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모두 다 죄를 짓는 일로 연결이 돼버린다. 그걸로 끝난다. 그것을 호세아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서 7장에 나오는 악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만취.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7장에, 이제 7장을 읽어보셔요. 네, 5절. 5절에 나오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마셔야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는지 여러분과 저는 알 길은 없어요. 그죠? 알 길은 없어. 이거 뭐, 마셔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마셔보신 적 있으신 분은 뭐,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만취의 증상이에요, 만취. 예. 술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막 들이부은 거죠. 이게 누구의 특징이다? 이게 악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금 호세아 7장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오만함, 오만함. 정말. 오만함은 뭐예요? 내가 다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고, 내가 다 맞아. 내 방식이 옳아. 이게 오만함이죠?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 거죠. 그죠? 예. 누구의 특징이다? 악행하는 사람의 특징, 오만함.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탕자도 한때 그랬던 때가 있었죠. 언제? 내 지갑에 돈이 남아 있을 때. 그때는 뭐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겠죠. 예. 돈으로 뭐든지 다 되는구나 이러면서. 예, 돈이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교함입니다. 특징이 간교함. 특히 간교함은 뭐냐면 음모를 잘 꾸민다는 거예요. 음모. 벌써 간교, 음모 뭐 이런 말만 들어도 벌써 죄의 냄새가 막 물씬물씬 나죠? 예, 그러니까 꾀를 내는데 지혜롭기는 지혜로운데 나쁜 쪽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행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뭐 하는데 잘 돌아가요? 남을 속이고 무슨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꾸미고 남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범죄를 행하고 하는 그 쪽으로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노. 화를 잘 내요. 예, 그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만취, 오만함, 간교함, 분노. 이게 호세아 7장이 이야기하는 악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계시면 피하셔야 돼요. 예. 거기 같이 있으면서 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 말로 어떻게 설득해봐야지 하지 마세요. 설득당해요. 설득당해요. 그냥 피하세요. 그 악행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만취, 오만함, 간교함, 분노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또 하는 그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밤새도록 분노를 쌓았다가 아침이 되면 폭발시킨대요. 예. 밤새도록은 폭발은 못 시키죠. 왜? 자기 자야 되니까 자는 집이야 뭐 자기 식구들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누구한테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밑에 사람, 아랫 사람한테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밤새 이제 막 속상한 일들 막 생각해 놨다가 아침이 되면 폭발시킨다. 그 내용을 지금 7장 5절, 6절, 7절 이렇게 세 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여기다 적어놨다고 그냥 다 맞겠지. 아, 물론 제가 여러 번 검토하고 틀린 내용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왜? 아랫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요? 위에 사람 만족시키는데, 윗사람 마음에 드는데 기준을 다 두고 살아가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야죠.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국가를 나타낸다 그랬죠? 에브라임은 민족 가운데 혼합될 것이다. 요게 이제 7장 8절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혼합될 것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혼합주의 말씀드렸죠. 혼합주의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혼합주의라는 건 뭘 혼합주의라 그랬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마음에 드는 우상도 한두 개쯤 같이 섬기는 거를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은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나라가 엄청 강력할 때 주변 나라들과 혼인으로 외교를 하다가 그렇죠? 그 나라의 공주들을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부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부인이 믿는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혼합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지지리도 어렵고 막 이제 좀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할 때 혼합주의를 선택했던 게 아니고 나라가 나라다울 때 나라가 좀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오만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혼합주의가 막 파고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랬던 적이 두 번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때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앞에 솔로몬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도 그런데 그때는 참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까지는 끌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나라를 두 개로 나누셨죠.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뭐를? 아, 혼합주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혼합주의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뭐 나라를 거기서 또 둘로 나누시고 이런 걸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신다. 예, 하나님이 그 기회를 몇 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몇백 년 동안 줬을 거 아니에요. 혼합주의는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산다. 계속 선지자들이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치고 외치고 외쳐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인들 사이로 혼합시켜 버리세요. 아, 니네들 혼합주의가 그렇게 좋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냥 혼합시켜 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끝난 거잖아요. 제네레이션이 두 개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세 번째 세대 만에 그 앞전 역사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세 번째 세대가 손을 잡고 올라오는 일,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포로로 귀환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돌아온 세대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들의 또 그 아버지 세대 다 포로로 있다가 그냥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역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혼합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혼합돼 버린 그 결과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요.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7장 8절 한번 보세요.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 그러면 이제 그게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에다가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집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빈대떡이라고 생각하고 빵이나 빈대떡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돼. 안 뒤집었으니까 한쪽은 뭐 타든지 익든지 했을 거고 한쪽은 그냥 반죽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전병으로서 이름은 전병인데 누가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뭐 할 수 없이 이거 버려야지 어떡 하겠어요.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벌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이스라엘 이렇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전병인데 사실 먹을 수는 없다. 그 얘기죠. 뭐 전병 먹으려고 굶는 거지 뭐 안 먹을 거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이나 이름 왜 붙여줬어요?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붙여줬지. 그냥 뭐 이름만 가지라고 그냥 붙여준 이름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냥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돼버렸다. 자,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게 뭘 뜻할까요? 이런 모든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면 괜찮다라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환자가 아프면 의사를 네, 병 옛날에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말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왜 안 찾는다? 교만해서 찾지 않는 거예요. 아, 괜찮다. 아직 견딜만 하다. 아직 살만하다. 아직 숨쉴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정해놓은 시간은 막 다가오는데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선지자들의 잘못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제가 미가서 3장 5절 6절 적어놨는데요. 수업 마치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선지자들이 역할을 다 못해서 이런 교만함의 한 부분이 선지자들의 책임이었는지 그것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은 호세아처럼 호세아는 진짜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혼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혼인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혼인해서 애도 셋 낳고 또 한 번은 또 가서 또 값을 치르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가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미가서 안에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보면 애굽은 남쪽에 있고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 남쪽의 강대국 애굽.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기대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이 막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통과해서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막 아수르를 치기도 하고요. 또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막 애굽으로 쳐들어가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서로 대적하는 그 두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로는 애굽에게 갔다가 때로는 아수르에 갔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두 나라에게 다 공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애굽을 찾다가 아수르가 세져서 아수르 손잡으려고 하면 아수르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너네 지금까지 애굽하고 손잡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도움 받으려면 더 내놔. 뭐 이러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르가 좀 약해졌을 때 또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너네 지금까지 아수르 도움 기대하면서 그쪽에 붙었었던 애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기대지 못하고 그냥 조금 더 강한 것 같으면 그 강자에게 막 기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7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 악인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니까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물론 침상이긴 하지만 침상이니까 침대, 여러분 침대. 응, 침대 속에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 그 침대에서 슬피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이제 슬퍼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다가 아침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모입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모이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모이고요. 마시려고 모이는 거예요. 또 이제 새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악인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 뭐였어요?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 네 가지 특징 얘기해 드렸잖아요. 악인의 첫 번째 특징, 많지, 많지. 많지. 예, 우리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대답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예, 만취예요, 만취. 예, 만취하려고 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밤에 했던 그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그게 회개였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그냥 모양만, 신용만, 예. 하나님한테 그냥 뭐 주여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걸로 생각한 그냥 소리만 그냥 그렇게 흉내낸 거지 이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날 하는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모이기 위해, 모이는 이유가 곡식과 새 포도주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반역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누가 뭐 힘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중심으로 좀 모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차린 거예요?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렸다는 거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제 내 삶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말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밤새 뭐 내가 어젯밤에 그냥 갑자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어 해도 그것을 회개로 보지 않는 정확한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얼른 정리하고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를 통해서 이제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징벌을 내리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을 내리시는 대상이 뭐예요? 원수. 어느 막대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방의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언제까지 무한정 주시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주실 만큼 주셔요. 그게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지 않아요. 그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 안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수를 통해서 징벌하시니까 한 가지 유익이 생겼어요. 아까 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막 상처 입고 막 이렇게 찢어지고 한 게 너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갈 마음이 생겼듯이 사람들이요 원수를 통해서 징벌하시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원수는 또 자비도 없어요. 이방 왕들이 뭐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바사 제국의 왕이 무슨 자비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주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뻐해 주시고 사랑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됐다라는 고백이 처음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원수를 통해서 징벌하실 때 그때 처음 이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왕국이 그렇게 나뉘고 또 왕국이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할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원수가 징벌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 이제야 하나님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래요? 나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나라의 힘이니까 뭐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나라가 나라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는데
이제 나라가 다 박살이 나고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혼합되고 보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죠, 은혜. 그 상황이 돼서 정말 하나님마저 안 보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냥 왕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은금으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자, 1번과 2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판단의 기준에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스스로 왕도 세울 수 있고요. 우리들이 힘을 모으면 왕도 세울 수 있다. 요게 결론이고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우상을 선택하고 그 섬길 우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언제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만들지. 그렇지. 이해할 수 있는데 3번은 여러분이 잘 모르셔요. 3번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6장 첫 부분과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 제사하고 번제물 드리고 또 우상 만들고 왕 세우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8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수고다. 열매가 없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사하고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열매 맺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두 번 제사한 게 아닐 텐데, 한두 번 예배 자리에 나간 게 아닐 텐데, 그 예배가 열매 맺지 못했다. 이게 심각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대잖아요, 아담이. 첫 번째 만든 아담이 정말 그 순수하고 완전했던 그 삶을 누렸던 아담이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재간이 있어요?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중요한 게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주인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다. 예, 주인이 안 쓰는 그릇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6장, 7장, 8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강의 끝나신 다음에 꼭 시간을 내셔서 호세아 6장과 7장과 8장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호세아 네 번째 이야기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